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간절하게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루스드라 성의 복음 전한 사건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루스드라 성민들은 나면서 발을 못 쓰는 사람이 자신의 앞에서 낫게 되자 마치 그 일이 자신들이 섬기던 신이 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고자 했습니다. 소를 펼쳐두고요, 화환을 펼쳐두고 그 앞에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그 제사하는 행위를 저지하고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추앙받을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후에요, 바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 환상이 완전히 이렇게 한순간에 깨어져 버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루스드라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바로 옆에 있는 성이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한 30마일 정도 되는 거리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꽤 멀리 와야 됩니다. 한 105마일 정도 되는 거리니까요. 적어도 한 4, 5일 정도는 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당시 변변치 않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그 루스드라까지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열심을 가지지 않고는 그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먼 곳에서 루스드라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왜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한 바울과 이 바나바의 그 복음 전함에 대해서 그들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박해였습니다.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서 그 먼 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루스드라에 와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루스드라 성민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환상을 제거하는 거였습니다. 이 제사를 하려고 했듯이 신처럼 여기는 사람들의 그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사람들이 제일 먼저 루스드라 사람들을 만나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너희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모독하는,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오히려 그들을 충동하였습니다. 너희의 신들을 무시하는 자들이니까 너희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돌을 들고 치더라도 저항하지 못할 거고 그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 성민들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성민들을 충동하자 그들의 말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고 내치니라. 여러분, 루스드라 성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생각했는데요,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가 있을까요? 한순간에 도시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을 세워두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돌 하나씩을 들고요, 바울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돌로 치는데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요 제지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말은 그 성에 있는 행정관료들이나 당국자들이 다 이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에 다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처참했으면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팽개쳤어요. 그러니까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성 밖에 마치 쓰레기와 같이 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성 안에서 사람들을 돌로 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돌로 칠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쳤어요. 왜냐하면 성 안에서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은 부정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성 안에서 돌로 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그곳이 이방 지역이기도 했지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갈 그런 여유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은 마음에 성 안에서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돌에 맞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루스드라의 복음 전하는 사건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돌에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록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바울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까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런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돌에 맞을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운 나머지 몸을 숨겼을까요? 제 추측입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걸어온 그 복음 전환 현장을 보면 늘 그런 위험이 있었고요. 그때도 바나바는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위험하기 때문에 몸을 숨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바나바가 잠시 그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배제할 수 없겠죠. 혹시나 그 자리에 갑자기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마도 이런 실제로 말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별로 얘기하지 않고요. 늘 뒤에 있었습니다.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자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타겟으로 해서 아마 그에게 돌을 들어서 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적으로 아마 공격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바울을 치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성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요, 바울이 넘어져 있는 그 성 밖에서 바울 주변에 바울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왜 계속 거기에 남아서 바울을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피를 흘리고 죽었을 것 같으니까
아마 바울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 바울의 제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었다고 하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은 아마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루스드라 성의 열매들,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눈앞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줄로 알았는데 거의 죽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래서 성 밖에 내던져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급속도로 빠르게 바울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는 아마도 그 자리에 여러분 디모데도 있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자신이 박해받는 모습을 보고 나를 알게 되었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기서 내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나니라. 내가 과연 보았거늘 루스드라,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박해받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요, 바울이 박해받는 현장을 보았을 거예요.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성경에서 기록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되어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때에 디모데가 이제 바울을 따라 나와서 전도 여행에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가 처음 바울을 만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였을 거예요. 남에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키는 사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 돌에 맞아도 그가 죽은 줄로 알았던 바울이 다시금 일어나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정말 이 엄청난 핍박 가운데도 굴하지 않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끝까지 전한다면 그것이 정말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아마 이 디모데는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그 성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은 이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 만나는 디모데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미 제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모습이 복음이었어요. 핍박을 받고 굴하지 않는 그 모습,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금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이 핍박받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디모데는 삶을 돌이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보다도 우리가 하는 말보다도
삶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사실 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게 말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가장 강력한 복음 전하는 통로는 오늘날 삶이에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음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요, 디모데 한 명이 변화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제일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약을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서요, 다시금 그 성으로 들어갔대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성으로 들어가면 지금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성에는요,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바울이 지금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면 다시금 돌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 왜 들어갔을까요? 그 성에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들어간 거예요. 복음 전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보니까 더베라는 성으로 가서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삼았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기까지가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는 시점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금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는 겁니다. 비시디아가 안독이 아니라 자신을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빨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고요, 바울이 다시금 왔던 길로 가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지나서 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다시금 핍박이 있는 그 성에 다시금 들어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은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듯이 복음을 한 번 받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성에 들어가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해서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런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바울이 장로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사람을 세우고요, 그리고 바울이 안수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했을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보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많은 교회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문제가 없던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뭔가 하면 칭찬하는 이유도 있지만 대부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있어도 가족이듯이 교회도 영적인 가족입니다. 혼자서 강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묵상하고 자신이 자의적으로 고독을 선택하고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듯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생활을 했듯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듯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서 주님을, 성부 하나님을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듯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사건 뒤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광야에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팅 크리스찬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트, 흘러간다, 떠다닌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이번 달에 목회 신학을 보니까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다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다닌다는 거예요. 플로팅 크리스찬을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현장 예배를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빗대서 은어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데 웃다니 이게 오래전 얘기인데, 그죠? 가나안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안 성도하고 플로팅 크리스찬하고 다른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나안 성도는 자의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가나안 성도예요. 플로팅 크리스찬은 비자발적으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래요. 뭔가 하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열어뒀어요. 온라인 예배를 열어두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플로팅 크리스찬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그냥 둥둥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에 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으로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던 곳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 중간으로 넘어와가지고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중간으로 넘어와서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있는 곳을 다시금 돌아와서 파송해 줬던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바울이 자신을 핍박했던 곳으로 다니면서요,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마음을 굳게, 흔들리지 않게 마음을 잡으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믿음에 머물라고 합니다. 이 믿음은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예전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여러분, 환난을 겪지 않고는, 이 말을 달리 생각하면 환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왜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환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만히 교회에 있으면요, 우리에게 환난이 없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환난이 있어요. 주의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엄청난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가 여러분 지금 왜 환난을 당하고 있을까요? 그가 유대 랍비로 살았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요, 나와서 회당에서 회당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노라면 그에게 환난이 있을까요? 환난이 없어요. 예전에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그 환난은 자신이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나일론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아세요? 제가 병원 생활 오래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일론 환자. 약간 미소를 띠는 분은 이제 아시는 분들인데, 어떤 분인가 하면 환자는 환자인데 아프지 않은 환자예요. 말이 좀 그렇죠. 환자는 환자인데 병원에서 아프지 않은 환자를 나일론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면서 진짜 행세하는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면서 병원에 있어요. 왜 있을까요? 예를 들면 보험금이나 아니면 뭐 직장의 휴가를 이용한다거나 뭐 그래서 병원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은어로 나일론 환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나일론 환자 같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환난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병원복을 입고 신자같이 보이지만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환난이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모습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께 복음을 전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환난은 피하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자체가 길이라는 거예요. 환난 자체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은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여러분, 환난을 비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환난은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있어요. 왜 이게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장애물로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난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길이 없는 유일한 터널을 지나야 한다면 그 터널이 바로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지워야 돼요. 내 인생에 환난이 없어질 것이다. 그것은 없어요. 이런 생각은 환난은 장애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난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내 인생에서 환난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환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했는데 나에게 환난이 있는 거 보니까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는데요. 칭찬의 이유가 이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유대인으로부터 환난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환난을 피하고 옆으로 지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시 환난을 피하는 길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주라고 칭송을 하면 환난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주라고 내가 고개를 숙이면 핍박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잠시 내려놓고요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한번 하면 되고 그가 주라고 얘기하면 환난이 없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환난을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칭찬한 이유였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의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 시대 때 이런 환난이란 말은 이렇게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 때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요, 타작할 때 이게 사용하는 도리깨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땅을 치는 거요. 그런 그 타작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두고 도리깨로 이제 힘껏 내리치면 곡식의 알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잖아요. 환난은 마치 신자들을 땅에 이렇게 눕혀두고요. 도리깨를 이제 호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바닥에 누워 있고요. 이 타작기로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당시 환난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37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심한 고문을 받는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바울 같은 케이스를 얘기하고요, 톱으로 켜는 것과, 당시 톱으로 켜서 몸을 두동강 내는 그런 형벌도 있었대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추우니까 이렇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환난을 받는데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를 못한대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엄청난 환난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이 다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산과 동굴에 핍박이 있으니까 숨기도 해야 되고요, 광야를 떠돌아다니기도 해야 되고요,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당해 보셨습니까?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결국은 거의 다 사실을 다 분다고 합니다. 다 얘기한대요. 그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환난을 받으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수만 부인한다면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한테 그 환난을 지나온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대. 생명의 멜로간을 그 환난을 지나온 사람에게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울의 이 고백이 늘 위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좀 빼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뒤에 영광이 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환난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께도 환난이 피해갈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환난이 있었고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길의 중심에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받아야 되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뒤에는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환난을 받고 계세요? 톱으로 켜는 것과 감옥에 들어가고 죽임에 넘겨지고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환난은 피할 길이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환난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함께 하시지만 고통의 순간에 우리의 소리를 더 크게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힘으로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 뒤에는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그 환난을 잘 지나올 수 있는 방법은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환난 받을 때 주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의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요, 환난 때문에 우리가 꺾이면요,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고요, 환난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환난을 지나오면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내 힘으로 그 환난을 넘어오려고 하지 말고요, 지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처절한 십자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요즘 어떤 환난을 받고 계십니까?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에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이에요. 교회 더 잘 섬기려고 하니까 우리가 받는 아픔이에요. 그 환난의 때에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매번 환난이 밀려오겠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환난의 때에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고요, 오히려 믿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순수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우리에게 이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저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볼 때라고 믿습니다. 환난이 오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 환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볼 때예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로부터 늘 전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수차례 친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사업가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대로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 무슨 기독교 신앙이야. 기독교 신앙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람이나 갖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10수년이 지나서요, 두 친구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업가 친구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던 자네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그렇게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 절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줄을 병에 걸려서야 알게 되었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업가가 성공을 하고요, 많은 부를 가지고요, 걱정 근심 없이 살고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몸에 병이 찾아오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한계를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과 환난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내 한계를 볼 때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과부의 그 요청을 듣는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나가면 그 환난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 환난을 안전하게 지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환난에도 정말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환난을 통과함으로, 환난을 정확하게 지나옴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바울이 핍박받았던 루스드라 복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환난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 그 환난은 우리에게 늘 있겠지만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환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부를 때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지만 하나님, 그 한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순수해지고 순결해지고 다시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환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